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좀 요절이 좀 돼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믿음과 복음을 베푸며 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중용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에 설교가 조금 많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좀 질문과 어려움을 표현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이제 설명의 부족일 수도 있고 또 워낙에 내용이 좀 많아서 머리에 들어가야 될 게 좀 많았던 거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좀 여러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제가 와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 축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잘 못 들으셨으면 다 그냥 떨궈버리시고 그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구원까지가 다 정리가 돼서 짤막하게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를 포함해서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인지 인간 본성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도 자꾸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떼어놓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강조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져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삶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 척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즉 아담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구원이란 단어가 그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죄인이 되어서 이젠 하나님의 의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아담에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라든가 고통을 해결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데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픕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서 세상 속에서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고통받습니까? 여러분은 왜 아픕니까? 네, 물론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배가 고파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돈이 없고 왜 우리에게 배가 고픈지, 왜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하며 왜 우리의 배는 채워져야 하는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사랑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전부 그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의가 빠져 있고 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 속에 질투가 들어가고 이기가 들어가서 우리의 사랑이 다 타락해져 버려서 그 사랑이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해야만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평화롭게 안정되게 지켜주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생겨난 것이나 그 국가에 하나님의 의가 빠졌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분명히 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서로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여기서의 공동체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그 목적의 좋은 점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서로를 아프게 하고 분열되며 자기만의 이득을 추구하다가 그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거나 혹은 그 공동체 가운데 고통을 안 받기 위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산출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움이 빠져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 혹은 공의가 빠지다 보니 그 가운데 모든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다 뒤틀려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표현할 때는 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어그러진 잘못된 하나님의 의가 빠져있는 우리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다시 가져다 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녹여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이 세상과 연합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구원을 성취합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녹아들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녹여내기 위해서 많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행위들을 하고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법한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천국을 가는데 불교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 망가져 있는 뒤틀어진 세상과 나를 회복해서 다시 완전한 태초의 나와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방편으로서 그런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지만 다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즉 죄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다시 연합되는 그 방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개념입니다. 사실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원죄가 있으나 바울도 원죄에 대한 개념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원죄의 개념을 설명하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바울도 설명하는 방식이 우리가 실제로 짓게 만들어낸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한, 나는 타락 가운데 있으며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인생 속에 없다, 나는 처벌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라고 이미 하나님의 의를 나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며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 즉 구원의 필요성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은 시작될 수가 없고 교회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며 첫걸음을 내디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방법이 없으며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면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로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타락 가운데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물론 여기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쨌어, 이 질문들은 여기서 논의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그것은 설명이 됐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하지 말기로 합시다. 그게 들어가면 이건 또 다른 논리로 우리가 다시 한 편의 설교가 이야기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수차례 설명을 어느 정도씩 했기 때문에 이 틀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락 가운데 있는, 즉 죄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이 세상은 타락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어쨌든 나나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복음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그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한 것은 법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함입니다. 의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의합니다. 이것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아이러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이러니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한 것처럼 보였으나 불의한 것이고 불의한 것처럼 보였으나 선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왕왕 일어나지만 자세히 비집고 들어가 보면 그 의와 불의는 분명히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없다라고 선언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로 선언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담겨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연합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이 마련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불의를 만들어낸, 죄를 만들어낸 법적 근거인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불의의 대가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우리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 선언을 해내신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 선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이건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어떤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법적 선언으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우리가 손을 대거나 걸음을 걸은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여 행해내신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 선언으로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 있어야 될 죄인인데 탕감받아서 너 오늘부터 나가라고 대통령이 사면해 준 것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실력적으로는 이 세상에 적응하여 의로움을 우리 안에 삶에 녹여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인 의의를 우리가 가졌다고 이야기 안 하고 일단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법적 선언으로서의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속에 녹여내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녹여낸 상태를 영화라고 부르는데 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른다면 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선언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라는 법적 선언만이 들어오고 실력이 없는 우리가 정말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자라나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구원의 여정과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가 좀 정리가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죠, 내용이. 네, 이게 지금 1년치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 있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으로 녹여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방언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여 연합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고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성취의 단계까지 이 땅에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의가 구원을 얻는데 전제 조건으로서 작용하여 우리가 의로우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고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의로운 자는 천국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를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먼저 성취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를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시점이 아니고 변화되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주장들은 거짓인 겁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의로운 행위나 삶이 전혀 쓸데없다 라고 하는 선언은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잘못된 선언입니다. 이것 자체가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어떻게 구원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이 과정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냥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무시하는 선언이나 설교나 소위 사상은, 신학은 사실상 성경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9절을 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요즘에 자꾸 빠뜨려요. 죄송해요. 요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교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법적 근거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법적 선언으로서 의로움을 주시는 의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는 성령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 녹여내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시작되고, 그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그 성령의 역할이 방언을 주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자 되게 만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할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원함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동의와 인정,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적 선언으로서 의인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자가 됐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성령의 오심이 있어서,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원함만으로는 성취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함만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또 그 하나님의 의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소원함을 받은 내용 자체는 오늘의 본문에 안 나와 있고 성령의 역할에 이미 우리가 소개를 했고 성경 여러 군데 이미 있다는 것을 제가 앞서 증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발생하는 과정이 9절 말씀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해서 이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원을 품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지식을 우리 안에 녹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총명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총명이 생겨나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녹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진다라고 선언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원함이 생기는 것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의에 대한 총명함이 생겨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의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이 단계, 그래서 그 분별력이 생긴 대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걸 순종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대속하는 것만 하면 우리 안에 칭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삶은 이렇게 길게 사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어릴 때 대신 죽으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동일하게 33년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생의 기간 30살부터 33살까지 직접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 삶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이셨어요. 적극적으로 그분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셨어요. 이것을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식에 순종하여 살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만약에 그냥 우리에게 칭의를 주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분은 굳이 그렇게 우리의 동일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죽으셨으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의와 연합하여 살아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그냥 툭 하고 주어져서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의 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적 선언이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이것을 성취해낼 수 없으므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하여 우리 삶에 들어온 것,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나 혼자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혼자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으로 가서 수도하는 그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수도원이 타락하는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수도원이 왜 없어졌을까요? 정말로 수도원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이 만들어지고 수도사들이 다 거룩하게 되었다면 수도원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되어 이 세상에 교회를 대처하는 어떤 기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사라졌습니다. 왜요? 수도원도 타락합니다. 인간은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죄와 부딪혀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성화하게 되는 것이지 그 죄된 환경으로부터 떨어져서 성화되게 될 수 없습니다. 잠깐 내가 수도원 같은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성화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다시 죄된 환경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원을 필요로 하고 저도 기도원을 왕왕 다닙니다. 제가 더한 공동체 교회에 오기 직전에도 기도원에 있었고 전세훈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을 때도 기도원에서 나오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젠 선교지도 갈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서 기도하고 나오는 길에 전세훈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죠. 옛날 1년 전 제 페이북을 보시면 아마 그때의 감동과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게 있어요. 기도를 저도 하고 이건 기도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거나 잠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집중해서 묵상해야만 할 때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온 삶이 그렇게 사라질 수 없어요. 그렇게는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의 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쓰는 겁니다. 악하지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곳으로 모여있는 곳에서 결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답게 드러나는 것은 악한 곳에 우리가 존재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확인돼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도출시켜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은 구원의 장입니다.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설명하는데 지금 저는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다 갖고 왔는데 한번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고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법한 이 말, 교회론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이 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앞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성화는 혼자 존재해서 혼자 살아가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의 성화를 실습하는 실습의 장이며 그 교회를 통하여 성화를 배우고 실습하여 그대로 나아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내는 세상에서 실천해내는 연습의 장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서 성화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동떨어진 곳에서 성화를 만들어낼 수 없고 성화를 교회에서 연습하여 혹은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이 건물 테두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이 교회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요. 내년 1년 내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연습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총 4가지로 성경은 분류합니다. 성품적인 측면에서 크게 하나를 분류하고 의의 행위의 입장에서 크게 하나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성품적인 측면에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악한 마음과 악한 죄들을 누르는 죄 죽이기가 일단의 성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의 성격 혹은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온유함과 이런 양선과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녹여내는 성품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불의를 드러내고 불의를 없애는 것에서 우리의 성화는 성장하게 되고 의로움을 행하는 데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과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불의를 죽이는 것과 의를 행하는 이 4가지 측면에서의 성장을 성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6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그냥 빠른 말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갈게요.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해가 되죠.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실체함과 방탕함과 이걸 죽이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까 의의 열매라고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를 향상시키는 것도 성화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다 성화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와의 투쟁을 하는, 그래서 불의한 것을 없애는, 그리고 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내 삶의 내 성품은 엉망인 사람들, 성화를 성취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굉장히 온유하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분쟁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있는데 불의와 타협하고 어떻게 그러한 자가 불의와 타협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김삼환 목사님이나 오정혜 목사님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래요. 그 옆에 제가 아주 존경하던 분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셔서 평소에는 오정혜 목사님 그렇게 욕하시던 분인데 왜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셔서 옆에서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욕하던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품은 훌륭한데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쪽 측면이 성품의 측면과 의의 측면이 다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성장해져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의가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걷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나는 이 성화의 길을 안 걷기로 결단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6, 7, 8장이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내가 안 하겠다는데 나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있으나 나는 성화되지 않겠어. 불의할 거고 화낼 거고 다 뒤집어 엎을 거고 난 그렇게 살아갈 건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원함이 생긴 그 자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인정합니다. 이것을 법적인 이야기로 하지 않고 성경은 부자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로 인정해서 양자된 자, 자녀된 자가 불의를 행하는데 그를 어떻게 그냥 둘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윤호가 컸어요. 근데 하기송 집사님의 힘을 부여받아서 건장한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예를 들면 큰일 났구나.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아니야. 다시 이거 편집해 주세요. 초기화. 네, 어떤 아이가 자라서 자기 힘을 막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때리고 다녀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너는 계속 애들을 때리고 다니니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러냐는 거죠. 막 훔치고 다녀요. 돈을 막 훔쳐요. 너는 돈을 훔쳤으니 오늘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러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막 훔치고 다니는 그 아이에게 그래 너는 내 자녀이니 그래도 돼 이러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고요. 자녀가 범죄를 하고 다닐 때 그게 의로운 아버지라면 그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가 다시 의로운 자가 되게 하도록 만들어내겠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어요. 일단적으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의를 다 성취해야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구원으로 진입한 사람에게 의의를 성취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견인의 방식이다 보니 이 복음을 들은 어떤 분이 그분이 조모 씨 아버지인데요. 모성민 집사라고 그분이 그 아버지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배운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은 성취해야 받는 어떤 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거부할 수 없고 우리는 불의하게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주변 환경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게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인생이 어려워요. 그게 자녀인 증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부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럼 칭의만 받고 믿음만 있고 성화를 예수님은 인정을 해. 근데 성화까지는 안 가겠어.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은 그럼 구원에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질문은 끊임없이 뭐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냐면 구원이 천국 가는 거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꾸만 구원은 천국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칭의는 받고 성화는 안 하면 내가 그러겠는데 난 칭의는 예수님 믿어 칭의 받았어. 근데 난 성화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칭의 없는 성화는 없고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라고 선언을 이미 했고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박영돈이라고 고신에 있는 교수님이 행위 없는 믿음은 없고 믿음 없는 행위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악하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칭의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악하게 살아가고 성화를 버린 자라면 칭의가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이고 소위 원래의 우리의 구원의 개념대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할 때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9장 10절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이 절을. 또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우리 속에 그게 거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살아가다가 욕심이 생겨서 훔쳤어요.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요? 그럼 나는 성화의 과정 중에 구원의 여정 중에 없는 건가요? 여기에서 지금 한국말로는 되게 애매해요. 여기서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본으로 보면 continue to sin 이렇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화내고 성내고 또 후회하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죄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순간에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자, continue to sin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나올 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지, 성화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자라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스코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현재 스코어 구원에 있지 않은 겁니다. 구원은 받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어서 천국은 갔다고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즉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즉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익의 방도가 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다른 어떤 이익을 얻겠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돈을 주겠지 라고 하는 데서 이 경건, 즉 성화의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경건 자체가 큰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 자체가 이익인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의를 향한 선택을 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물질적이거나 명예에 관련된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택한 것이 고난이고 이걸 선택한 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익이라고요.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얻는 수확물의 행복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경건과 성화를 통하여 얻게 되는 어떤 이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성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경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차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발생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가운데 참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몰입되어 더 많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 삶을 살아가다가 갖게 될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손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 발생한 손해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코 누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됨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